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해 전 방송에 나왔던 부산의 한 버스 기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야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이 광안리에 있는지라 빨리 집에 가서 라면을 먹어야지 하는 간절함으로 광안리행 51번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우리 버스 바로 뒤에는 용당으로 가는 134번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34번 버스가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우리 51번 버스와 시비가 붙어서 결국 싸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두 버스가 나란히 서게 되었는데요, 51번 버스 아저씨와 134번 버스 아저씨가 동시에 문을 열고 피 튀기는 말싸움에 돌입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51번 버스 아저씨가 열이 받을 대로 받아 옆에 있던 134번 버스에 올라탔고 또 싸움이 시작되었죠.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아저씨 이겨요, 아저씨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134번 버스가 우리의 51번 버스 아저씨를 태운 채로 그냥 출발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헐, 그 순간 51번 버스에 있는 사람들은 할 말을 잃고 멍해졌습니다. 기사 없는 51번 버스 안에는 찬바람이 휑하고 불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100m 전방 유엔묘지 커브 도는 데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51번 기사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엄청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승객들에게 연신 사과를 한 아저씨는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저씨의 모습은 정말 불쌍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51번 버스는 패배했던 것입니다. 불쌍한 아저씨.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2분 정도나 지났을까요? 뒤에서 경찰차가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렁찬 경찰차의 스피커로 51번 갓길로 대세요, 갓길로 대요. 신경질적인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는 51번 아저씨.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34번한테 깨지고 오더니 이제는 경찰한테까지 깨지겠구나. 그런데 버스에 올라온 경찰의 한마디가 걸작이었습니다. 아저씨, 빨리 차 키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51번 아저씨는 134번에 올라타서 134번 버스의 차 키를 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도로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134번. 놀라운 역전승이었습니다. 이런 사연이 올라왔었습니다. 재밌으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흥미진진한 역전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아수르의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유다까지 먹으려고 내려왔다가 거의 전세는 싸우나 만할 정도로 아수르가 압승을 거두는 분위기였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 개입으로, 그 놀라운 개입으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싸우지도 않고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이 모두 다 죽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하나님을 비방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놀라운 역전 스토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셨죠? 지금 굉장히 처음 듣는 얘기처럼 눈빛을 빛내고 계셔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오늘 이 역전 스토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스토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제가 하나님의 차별 대우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차별 대우하면 좀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좋은 의미로 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요 굉장히 차별하듯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왕들보다, 다른 어떤 나라의 왕들보다 히스기야를 차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차별 대우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우리 하나님께 그런 차별적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전 스토리는요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히스기야 바로 앞에 다스렸던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 똑같은 패턴의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아수르가 똑같이 쳐들어왔고요, 그들을 대항하는 두 왕의 그 모습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는 아하스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 침략 가운데 그냥 쭉 밀리다가 그대로 끝까지 밀려버렸습니다. 그대로 패배해버린 하나의 스토리가 있고요, 히스기야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대로 놀라운 역전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벌써 아하스와 히스기야 사이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차별 대우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아하스를 차별하셨을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앞에 구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아하스는요, 말도 못할 만큼 악한 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악한 왕들을 수식할 때 많이 쓰여지는 말인데요, 방금 우리가 조금 읽어봤지만 진짜로 버라이어티하게 나쁜 짓을 골라서 하는 왕이 아하스입니다. 자녀를 불사르게 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우상을 세우고요. 하여튼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다면 남유다에는 아하스가 있다 말할 정도로 아하스는 남유다 역사를 통틀어서 여호람이 아합의 사위잖아요. 여호람 왕하고 쌍벽을 이루는 가장 악한 왕입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 분석을 끝내고 이제 히스기야는 어떤 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역대하 29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자, 조금 전 아하스하고 히스기야가 캐릭터가 같아요, 달라요? 정반대죠. 아하스는 다윗과 같이 않아야 했고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했는데요, 너무나 행한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역대하 기자는 29장, 30장, 31장 3장에 걸쳐서 히스기야가 한 일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만 골라서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요, 성결하게 하고요, 또 번제와 화목제를 다시 드리고요, 예물도 많이 드렸어요. 또 그동안 유다 왕들이 아무도 드리지 않았던 솔로몬 이후로 중지되었던 유월절을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들을 전부 다 깨부시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 사람들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 시대까지 간직하면서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것까지도 가차없이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캐릭터는 아하스하고 딱 봐도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아하스가 여호람과 쌍벽을 이루는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한다면 히스기야는 요시야와 쌍벽을 이루는 가장 선한 왕이었어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님의 차별 대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오늘 설교의 결론이 너무나 쉽게 나와버렸어요. 누가 봐도 아하스는 벌을 받고 히스기야는 상을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설교가 재미가 없겠죠. 더 할 것도 없고요. 제가 좀 고민해봤습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만 보고 한 사람에게는 역전의 은혜, 아주 차별화된 복의 은혜를 주시고 한 사람은 그의 행위만 보고 망하게 하셨을까? 물론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라고 보기에는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하스가 잘못해가지고 아수르가 침략을 했어요. 벌을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자, 그럼 히스기야는 잘못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위적으로 보면 착한 일만 했어요. 맞죠? 그런데 히스기야 때에도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안 쳐들어와요? 여기서부터 모순이 걸리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면 히스기야 때는 침략을 안 당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패턴대로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태평성대가 열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세요. 이게 행위만으로 해석이 안 되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숨겨져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하스는 어떻게 했느냐?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 아하스의 모습 어떻습니까? 외세를 의존을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때 도움을 청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어요. 근데 아수르가 도와주는 것처럼 왔다가 도와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기 먹을 거 많다, 가져갈 거 많다고 공격을 하니까 아하스가 얼마나 비굴한지 보세요.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아수르 왕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 좋은 것들은 다 가져다가 제발 이거 받고 조공 바치는 겁니다. 굴복하는 겁니다. 이거 받고 우리를 좀 그만 침략해달라고, 우리를 그만 괴롭히라고 하는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 그에 비해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역대하 3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다음이요. 시작.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해야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계속 이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일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할렐루야.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완전히 아하스와는 다르죠. 달라요?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겪고 반응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아하스는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설교를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굴복하고 조공하고 그러면서도 아무 유익도 못 거뒀어요.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엄청나게 믿음이 있어 보여요. 백성들에게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고,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역전의 은혜를 받지, 이러니까 차별된 은혜를 받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역대상하, 역대기는요 남유다 다윗의 혈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메시아가 오는 통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손한 말일 수 있겠지만 후가시가 좀 들어가 있어요. 역대상하에 나오는 왕들이, 특히 좋은 왕들은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조금 있는 걸 크게 부풀리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은근슬쩍 남유다의 왕들의 장점은 많이 부각을 시키고요 단점은 살짝 감춥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서는요 하나님의 차별 대우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부터 역대하가 감추고 있었던 히스기야의 민낯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병행 본문인 열왕기하로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7절 같은 사건이에요. 방금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막 힘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격려했잖아요. 그 이면에 히스기야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계속 이어서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할렐루야. 읽으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배신감 들지 않으세요? 와, 히스기야 유다의 가장 선한 왕이라고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까 전에 아하스 믿음이 있어 보였어요? 없어 보였어요? 없어 보였어요. 히스기야는요? 있어 보였어요. 근데 방금 본문 읽고 나니까 히스기야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아하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똑같아요. 제발 살려달라고 빌어요. 뭐든지 다 바치겠다고. 실제로 아수르 왕이 조공 바치라고 하니까 그 조공 바치려고 무슨 짓까지 합니까? 성전 문에 입힌 금까지도 벗겨내요.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왕의 모습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하스는 예상이라도 되죠. 원래 그런 캐릭터니까. 이 히스기야 왕에게 우리가 느끼는 배신감은요, 이번 주에 어떤 유망한 정치인의 성폭행 스캔들이 터졌어요. 미투 운동에 의해서 저번 대권 주자였던 그분의 스캔들이 터졌을 때 온 국민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저는
정치 성향이 보수적이라 진보 정치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그분은 참 좋게 봤거든요. 참 저런 분 나중에 대통령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민낯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똑같아요. 이쯤 되면 하나님의 차별 대우를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차별적으로 잘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조금도 그럴 필요가 없어 보여요. 가장 선한 왕이었다고 말하는 히스기야나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말하는 이 아하스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히스기야가 더 나쁘죠. 이 사람은 위선자잖아요. 겉으로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말뿐인 믿음이었어요. 이제 다시 히스기야가 격려했던 본문을 다시 보면은요 이제 이건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편이구나.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2장을 보면은요 2절부터 6절까지요. 히스기야가 온 것을 보고 제일 먼저 한 일은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었어요. 물 근원을 막자 방백들과 모여서 회의를 하고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여겨졌을 때야 비로소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격려하는데 뭐 그걸 가지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손유세 목사님 지난주에 그 설교하신 대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또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히스기야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가 방백들과 회의하기 전에 기도부터 했다는 말씀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적어도 선지자에게 먼저 물어봤다는 말씀이 있었다면 우리가 히스기야 왕답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니에요. 위기가 닥쳐오니까 히스기야의 믿음 온데간데 없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취한 다음에 그 다음 말로 백성들을 격려하는데 그것도 참 좋아 보이지만 위선이었어요.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말하면서도 뒤로는 아수르 왕한테 조공 바치고 굴복하고 성전에 금 벗겨드리고 그러면서도 아무 유익을 못 거두고 아버지 아하스하고 똑같이 침략당하고. 자,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히스기야는 왜 차별적으로 은혜를 받았을까? 아무리 봐도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바로 히스기야가 차별적 은혜를 받은 비결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가올 때 처음에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참 믿음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산이라도 옮길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드릴 때 보면은요 정말 믿음 뜨거워 보여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저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삶 속에서 실제 문제를 맞닥뜨리면은요 저 믿음 없더라고요. 제가 의지하는 하나님 없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제 삶의 문제에 가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위선적인 모습. 히스기야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아하스는요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까지 바쳐내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끝까지 침략을 해오잖아요. 안 봐주잖아요. 그때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8장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전형적으로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닥쳐오잖아요. 절체절명의 절벽까지 몰리잖아요.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악을 행합니다.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대로 위기를 타개하려고 자꾸 다른 신을 찾습니다. 나를 도와줄 다른 존재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일어날 길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기의 방법 의지하다가 그 방법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 믿음 없는 모습 보이던 이 히스기야가요 똑같은 위기 가운데 아수르 왕이 성전의 금을 다 벗겨서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다고 봐줄 줄 알았지 하면서 막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품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할렐루야. 차이가 뭡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에는요,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진짜 믿음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요, 이거 자기 부인 쉽지 않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무려 3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선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다른 왕들하고는 밸런스가 깨지는 부분이에요. 다른 왕들은요, 몇 문단 안 돼요. 그 왕의 행적을 기록한 게. 근데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해왔는지 무려 3장을 히스기야가 행한 개혁 운동에 할애를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요, 할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우리의 상식적으로 바라볼 때 사사기적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있다면 평화가 와야 될까요? 환란이 와야 될까요? 평화가 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역대하 32장 1절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 다음 이런 일이 뭐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하나님 이거 진짜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왕들하고 정말 남다르게 하나님 사랑하고 남다르게 충성하고 남다르게 헌신했는데 내가 나라의 기틀을 이만큼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닦아 놓았는데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셔도 참 부족할 텐데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행한 공로는요, 하나님의 그를 차별적으로 복을 주시는데 아무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차별이죠. 역차별. 아하스는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하고 정반대로 그렇게 착한 일만 골라서 하는데도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똑같이 벌을 받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요, 원망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불평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도 다 취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펼쳐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수르 왕이 그 자기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얼마나 조롱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이거는 심적으로도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너무나 큰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나 진짜 못 해먹겠다. 나 더러워서 유다 왕 못 해먹겠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칠 줄은 몰랐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려온 화려한 신앙의 유산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로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놓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하나님, 내가 이만큼이나 하나님을 섬겼는데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공로주의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낼 힘이 아무것도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죄인입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나의 위선적인 모습이 다 까발려졌어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했지만 인간적인 방편 내가 의지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주님께 내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돈 사랑할 때 많잖아요. 세상의 쾌락을 사랑할 때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나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너무나 많잖아요. 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히스기야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오늘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차별적인 은혜, 역전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역전 드라마의 사건이 여러 패턴으로 나오는데요, 항상 원리가 똑같아요. 아사 왕은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100만 명.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군대 전력 60만 정도 되거든요. 그 우리나라보다도 엄청 많은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오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요, 아사 왕이요 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비록 100만 대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아사가 이끌고 있었던 군대의 숫자가 거의 60만이었어요. 정확하게 58만. 그러면은요 100만 대 60만은요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제가 삼국지를 좋아하거든요. 삼국지 보면은요 10만 가지고 100만 이기는 전투도 있어요. 적벽대전 이런 거 있잖아요. 전술과 지휘관의 능력에 따라 사실은요 그렇게 굴욕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 아사였어요. 근데 아사가요 자신이 이끌고 있는 60만의 대군을 의지합니까? 아니요. 아사 왕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볼까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사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군대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제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역전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역전 드라마의 은혜, 차별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분은 교회도 오랫동안 다니셨고 직분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내가 보니까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저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저분의 가정은 그러니까 복을 받겠지. 저렇게 충성하니까, 저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 공을 쌓았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근데 나는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새벽에도 피곤하다고 안 일어나고 되게 뜨끔하시는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데요.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내가 뭐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이미 패배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로주의의 덫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난 하나님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치적이 없는데 나에게 그런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겠어.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정확히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런 공로 가지고 받은 은혜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응답하셨어요. 네가 그동안 유월절도 지키고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네가 이런 많은 공을 쌓았으니까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게가 아니라, 히스기야 너 네 모습 다 드러났잖아. 너희 아버지 아하스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잖아. 너도 아수르 왕 앞에 굴복했잖아. 너 위선자잖아. 하지만 나는 네가 완벽하다고 해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내 앞에 많은 정성과 헌신과 충성을 했다고 해서 너를 특별히 사랑하는 게 아니야. 성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충성과 헌신과 열정을 다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복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는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체험,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뒤죽박죽 돼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공을 많이 쌓으라 그래요. 많이 정성을 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말을 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공로를 많이 쌓아가지고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나의 모든 문제가 풀려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히스기야가 그 모든 선한 일을 다 한 직후에 이런 큰 시련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 그겁니다. 히스기야,
너의 공로를 의지하지 마. 네가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떠한 많은 거대한 산맥을 쌓아놓았어도 그거 의지할 거 아니야. 네가 의지할 것은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오늘의 은혜, 오늘 나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아니면 너는 살아갈 수가 없어. 히스기야가 아마 철저하게 깨닫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도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차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우리 스스로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야, 너는 기도해봤자 너 신앙생활이나 똑바로 해라. 신앙생활이나 예배나 먼저 똑바로 드리고 기도해라. 너 봉사나 좀 똑바로 하고 헌금이나 좀 많이 하고 나서 기도해라. 사탄이 자꾸 나를 열등감으로 몰아간다니까요. 제가 거기에 많이 속고 살았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안타깝게도 제가 청소년기에 긴 방황을 끝내고 회심을 하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저를 처음 회심하게 만들어준 그 자리가 다분히 율법주의적인 분위기가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훈련을 받고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제가 정말로 회심한 다음에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일을 대충대충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이 잘 없었어요. 제가 가끔 오가다가 담임 목사님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못 피하고 만날 때가 있어요. 농담이고요. 저는 담임 목사님 좋아하기 때문에 뭐 만나도 좋습니다. 같이 막 대범하게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손유세 목사님 같이 타면 혼났다는데 저는 안 혼나고 비밀이었는데 말을 해버렸네요. 농담입니다. 저도 많이 혼납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좋으니까, 혼나는 것도 좋으니까 그냥 타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볼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장 목사는 향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잘 개발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저의 최고의 약점이거든요. 그 부분이 개발이 너무나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많은 공로를 쌓은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복 받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를 못했어요. 이런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내실 때 아침 일찍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야,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들여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11시쯤 나가셔서 또 놀고 있는 사람들 또 들여보내고, 오후 1시쯤 들어가서 또 들여보내고, 오후 3시쯤 또 들여보내고, 오후 5시는 이제 심하이 해야 될 때잖아요.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오후 5시면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잖아요.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5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들 들여보내요. 그러면 5시에 들어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결과물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결과물,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들하고 비교해 본다면 드러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무나 초라하죠. 민망하죠. 그런데 처음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기뻐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이게 공로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요. 헌신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보면은요, 삶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뭔가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내가 쏟아부은 헌신 대비 거기에 합당한 대가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뭔가 좀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만큼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만큼 헌신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잘 되고 애들도 대학 잘 가고 나는 이게 뭐야? 이게 사탄이 이거 노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려요. 주님은 약속한 대로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거든요.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은 마치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원망해요. 불평해요. 나는 이만큼 많은 공로를 쌓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요,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었어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1시간 동안 뭐 일을 해봤자 얼마나 거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차별적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라는 건 아는데 삶의 문제 앞에서 나도 역전을 좀 경험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긴 하지만 기도하다가 얼마 못해서 포기하죠. 아니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자포자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 그 공로주의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쌓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역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증으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같은 패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만 이야기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가장 최근에 두 가지, 제 대학 입시 고등부 아이들 대학 입시 사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줄 알고 실명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왜 왔지? 주인공 두 명이 전부 다 왔어요. 광주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인데 왜 왔니? 그래도 그냥 실명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윤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전교에서만 놀았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모르셔도 괜찮아요. 전교에서만 놀았는데 워낙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전라남도에서 딱 뽑아가지고 이 전라남도를 일으킬 인재다 해가지고 해외 연수를 보내준다고 그 프로그램까지 선발이 될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저 친구가요 진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친구거든요. 주일날 껴있다는 이유로 안 가더라고요. 그걸 포기하고. 그리고 주일 와서 주일 성수하고 지키고, 아니 전교 1등 성적을 유지하면서도 고등학교 3년 내내 주일 성수 고등부 빡세게 하는 거 아시죠? 아침 1부 예배 7시부터 시작해서 밤 저녁 예배 끝나고 강단 기도까지 밤 9시까지 하루 온종일.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그거 따라간다면 자기 경쟁자들은 그 주일에도 학원 가고 과외 가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그거 다 감당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른 친구들에게 좀 미안한데 제가 진짜 실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애들 대학 다 떨어져도 윤진이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니 진짜로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쟤는 무조건 대학 잘 가야 됩니다. 이게 그냥 절로 축복에 나와요. 근데 결론만 이야기를 할게요. 떨어졌어요. 다른 애들 다 붙었는데 쟤만 떨어졌어요.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실제로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합격을 했어요. 고신대 의대 수시 합격을 했는데 이 좋은 과들은요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합격을 했어도 수능에서 최저 점수를 넘어야만 합격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 원래 실력대로는 못 넘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 해 수능에 1교시 때부터 멘탈이 깨져가지고 제가 진짜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한 번도 맞아보지 못한 점수 맞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로 이게 잘못 응답이 돼가지고 한 번도 맞아보지 못한 점수가 나와서 최저 등급을 못 넘긴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재수를 하게 됐는데 제 마음이요 참 그랬어요. 좀 슬펐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윤진아 목사님은 네가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 재수학원 가면 한 달에 한 200만 원은 들더라. 우리 그 돈 들이고 하지 말고 너 그냥 교회에서 섬기면서 혼자 집에서 공부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저 친구는 제가 말하면 또 다 믿고 그대로 하겠대요. 불안할 정도예요. 불안할 정도. 쟤는 잘못되면 내 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불안해요. 또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서울 가야 된다고. 근데 하여튼 재수하는 과정에서도 주일 성수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냐면 서울에 올라가서도 거기서도 주일은 공부도 안 하고 주일 성수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토요일 날도 가가지고 가서 봉사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야,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너 재수생 신분으로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라고는 가르쳤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체육대회까지 따라가더라고요. 체육대회까지 가가지고 카메라 상품으로 받았다고 자랑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윤진이 시험 볼 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의대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전주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장로님 두 분이 다 의사셨는데 유명한 의사셨어요. 의술이나 인술이나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 자녀들이 성품도 인격도 실력도 다 좋아서 다 의대 갔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의대를 목표로 이 친구들이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했는데 의대 어렵더라고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존경해야 됩니다. 서울대, 연고대는 다 열리는데 의대는 안 열려요. 끝끝내 그 두 친구가, 한 친구는 삼수까지 했는데도 의대가 안 열려가지고 그냥 명문대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윤진이를 볼 때마다 의대 꼭 갔으면 좋겠는데 의대 힘들지 않은 인식이 제 안에 늘 있었거든요.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수능을 딱 보고 왔는데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역전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은 결과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시 결과를 딱 갔더니 제일 그래도 만만한 학교가 고신대거든요. 고신대 의대. 그래도 세요, 의대니까. 고신대 의대가 처음 발표가 나오는데 또 탈락이에요.
하나님 참 희한하십니다. 절대 쉽게 안 주세요. 하여튼 기도시키시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더라고요. 어떻게든 기도시키시려고 또 고신대 탈락하니까 또 안 돼, 또 재수해야 돼, 절망에 빠지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일으키시는데요, 연세대 원주 캠퍼스 의대 합격했어요. 조선대 의대 합격했어요. 전남대 의대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대 의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요, 자기의 실력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공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역전의 결과를 주시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올해 이제 간 친구인데요, 유림이라는 친구 지금 옆에 앉아 있는데요, 이제 저 친구는 정치 선교사가 꿈이에요. 이낙연 총리가 도지사일 때 여기 오셔가지고 강의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질의응답을 받을 때 손 들고 저는 정치 선교사가 꿈인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질문했던 친구예요. 너무나 비전이 확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시 입시 쓸 때부터 저희 고등부들은 입시 상담을 저하고 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저한테 상담을 받는데 여러 과를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정치 외교학과가 비교적 셉니다.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치 외교를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학교를 무시해서는 아니고 제가 목포대는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정치를 하려면은 학교 이름 중요하다, 동문들도 중요하고 목포대도 좋은 학교지만 목포대 나오면은 이 목포 이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드니까 목사님 적어도 네가 광주권으로 전남대나 조선대를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학교들은 조금 세요. 그래서 조금 피해서 조금 약한 데로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이런 데를 관련은 있지만 외국어 어학적으로 좀 약한 과들로 수시를 썼어요. 당연히 붙을 줄 알았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알았고 저도 그렇게 알았고 수시 뚜껑을 딱 깠는데요, 예비 번호가요 되게 앞번호였어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아주 여유 있게 기도도 안 하고, 진짜 제가 유림이 기도는 하나도 안 했어요. 합격이라고 100% 확신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후보가 예비가 3번이었어. 이거 안 빠질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된다. 이거는 다른 애들 기도 많이 해줬어요. 근데 희한하죠, 예비 1번에서 요지부동인 거예요. 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예비 10몇 번까지도 가던데 예비 1번에서 안 움직여요. 마지막 결론 나는 날까지 안 움직이고 끝났어요. 불합격을 한 거예요.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정시로 대학 가기 지금 너무 힘듭니다. 대학마다 수시로 뽑는 인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시는요, 우리 자녀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정시로 목포대 가는 거요 진짜 힘듭니다. 수시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정시까지 밀렸는데 지금 유림이라는 친구는 정시가 불리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기도하고 마지막 그 접수하는 마지막 날 아까 말했던 그 윤진이라는 친구 불러가지고 저하고 진짜로 하루 아침 눈 뜨자마자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하루 온종일 과 분석했어요. 어디가 제일 확률이 높은가, 전공 상관없이 학교 상관없이 무조건 대학은 보내고 보자. 하루 종일 분석해가지고 결론이 딱 나와서 두 군데는 그 결론대로 썼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우리가 노려볼 만해, 여기는 합격할 수 있어. 정시 힘들지만 그래도 윤진이 언니가 3년씩 다 자료 분석했고 목사님도 분석해가지고 이거 확률이 제일 높아. 두 군데는 썼어요. 근데 마지막 한 군데요 쓰기 싫대요. 거기는 자기 비전하고 너무 안 맞대요. 그래서 끝끝내 조선대 정치 외교학과를 쓰고 싶대요. 제가 그때 화를 냈거든요. 너 지금 거기 못 간다고. 정시라고, 정신 차리라고. 수시 같으면 몰라도 정시는 안 되라고 화를 냈는데 본인의 뜻이 그러니까 그냥 하나는 버리는 패로 정치 외교를 썼어요. 거기는 점수도 안 되고 안 돼요. 뭐 안 되는데 하나님 참 희한하십니다.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요, 저희가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분석해가지고 확률 높다라고 했던 과들은요 예비 번호가 안 빠져요. 작년 대비 절반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희한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상하죠. 정치 외교 쪽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감칠맛나게 역사하십니다. 좀 속 시원하게 딱 해주시면 좋은데 한 명 빠지고 두 명 빠지고 또 예비 1번이 1번에서 딱 멈췄습니다. 내일이 마감 끝날이에요. 끝날. 특세 기간이었거든요. 제가 스태프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고등부 애들 불러 모으고 오늘은 박유림이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 일이 열릴 것 같다. 그래서 아마 특세 날 중에 하루는 아이들이 여기서 막 미친 듯이 부르짖어 기도한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그 접수하는 날. 결론은 제가 안 된다고 말했던 정치 외교학과 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간증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우리 반주를 좀 시작해 주시면 좋겠고요.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역전 드라마, 차별하다는 은혜, 차별적인 은혜, 역전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제가 저 두 친구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겼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공로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공로가 없으니까 난 하나님께 감히 구하지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역전시켜 주리라. 히스기야가 이거 깨달은 다음에는요, 입조심부터 시킵니다. 백성들에게. 아수르 왕이 무슨 말로 너희들을 격동케 해도 입술을 지켜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역전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막히지 않는 삶의 문제 가운데 그동안 내가 이만큼 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원망하시지 말고 우리 입술을 지키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공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